예, 정말 우리 같이 이 구원의 은혜 받은 자가 참 얼마나 있을지. 우리가 만약에 이슬람권에서 태어났더라면 그 구원받지도 못할 그 알라를 섬기면서 하루에 5번씩 엎드려서 정말 절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체질에는 좀 안 맞죠. 우리 기도할 때 잠깐 그저 편하게 5분, 10분 기도하는 것도 못하는 우리들 체질인데 어떻게 하루에 5번씩 그것도 엎드려서 정성을 다해서 절하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또 불교 신자들은 얼마나 또 수행을 또 해야 되며 덕을 쌓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참 오늘 우리 너무나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저 믿음으로 받고 그저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찬양만 하면 되고 그냥 이 은혜 감사해서 예배만 드리면 되고 또 이 사실 전하기만 하면 되는 정말 어쩌면 게으르고 정말 부족한 우리들한테는 정말 이 우리 기독교 복음이 얼마나 정말로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특별히 저한테도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다른 어떤 그 문화권이나 그 우상 숭배자였더라면 얼마나 고행을 또 해야 됐겠으며 얼마나 지긋하게 그 계율 따라 정말 또 수행을 해야 되겠었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이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지옥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불지옥에서 구원받은 참 행복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지금 이 죄라고 하는 이 근본, 영원, 완전, 절대 문제 하나 때문에 완전히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영원한 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거지가 뭡니까? 다 빼앗겼어요. 우리가 IMF 때문에 얼마나 기업하던 사람들이 거지가 되어서 노숙자가 되어서 그 길거리에서 잠자고 다 빼앗겼어요. 그게 지금 인생 모습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멋있게 정말 참으로 이 땅에 왕 같은 서밋으로 세워놨는데 다 빼앗기고 나니까 정말 아담과 하와 후손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인생이 어느 정도 이 바보가 되었는지 이 바보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영적 바보가 되다 보니까 다 망가지고 말았어요. 어느 정도로 망가졌는지 자기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냥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구원하겠다고 하는데도 영접지 않아요. 영접은커녕 오히려 죽여버리고 오히려 미워하고 얼마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조롱하고 지금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 인생이 이거는 망가져도 완전히 망가진 거죠.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되고 말았습니다. 그 우리 여러분들 항상 내가 고통 속에 있다. 내가 뭔가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다.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경제 문제든지 육신 문제든지 정신 문제든지 그것 때문에 짓눌림 당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죄 때문에 짓눌림 당하는 거예요. 근본 죄가 있다는 얘기죠. 아,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6장에 죄에 대하여 하면 저를 믿지 않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있죠. 근데 실생활에서는 예수님 안 믿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면서도 실제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로부터 모든 고통이 다 오는 거예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12가지 문제 우리가 늘 얘기를 하지만 그 12가지 문제는요. 어쩌면 0.1%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근본 문제는 뭐냐면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전부 다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 단번에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 누굴 만나도 경제 문제 만난 사람, 또 자식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야, 그게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근본 문제다. 바로 죄를 짓고 하나님 따라서 마귀에 잡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거다. 그 문제를 알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 장애인 같이 팀이 돼서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 장애인 현장 전 세계 10억 정도 됩니다. 2억이 중증이고 그 중에 1억이 어린아이들이 장애인이에요.
우리나라만 해도 중증이 약 150만 정도 되고 또 150만이 또 일반 또 장애인들인데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늘 다 장악돼 있는 게 뭐냐면 나 장애 때문에 고통스럽다. 장애 때문에 불행하다 생각하거든요. 장애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닙니다. 장애는 어떤 의미에서 불편할 뿐이에요. 장애를 안 당해봐서 그런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장애를 간접적으로 지금 겪고 있지만 이 장애 때문에 인생이 슬프고 불행한 게 아닙니다. 장애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 문제가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장애인 현장에 정말 이 복음운동이 일어날까 이걸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때 역사가 어디부터 시작했죠? 장애인부터 시작됐습니다. 안진뱅에 일으키면서부터 이 놀라운 전도 선교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성도님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저에게 장애인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진짜 근본 문제가 무엇이고 근본 답이 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말씀 운동이 장애인 현장에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장애인 현장 가서 또 다른 장애 시스템 만들어서 장애인들 육신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정도 가지고는 전 세계 장애인 현장 살릴 수가 없어요. 장애인들이 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장애인들뿐만 영적 장애인들이 지금 대다수가 아니겠습니까? 요새 계속 그 TV에서 강철 부대 하는 게 나와서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 특전사니 UDT니 해가지고 출신들끼리 나와서 누가 제일 강한 부대냐 그 씨름하는데 이 갯벌 늪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제 보트를 메고 가는 그 장면에서 아무리 힘센 정말 활기 넘치는 그런 장수 같은 그런 군인들이 늪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가지를 못해. 늪이 한 번 빠지면요. 발 한 짝 디디면 디딜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지금 왜 사람들이 고통이 심할까? 여러분들 마귀에게 사로잡히면요. 천하장사 누구라도 소용없어요. 성도라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마귀에게 완전히 지금 사로잡힌다. 그러면 꼼짝 발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인생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구나. 진짜 이 죄 문제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문제요. 그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장악된 문제. 그것 때문에 내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모든 게 다 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문제가 없냐? 있습니다. 우리 근본 문제 해결받은 사람에게서 모든 문제는요. 다 그게 응답으로 바뀌어집니다. 나를 전도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이 나를 작업하시는 나를 강한 군사로 세우기 하나님의 작업이지 그게 재앙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항상 문제 올 때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 속지 마시고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죄요 불신앙의 문제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고백하고 선언하면 이 육신의 문제는요. 시간표 따라 나중에 다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우리가 늘 메시지 들을 때 요셉이 감옥에 간 거 그게 얼마나 발판이 얼마나 축복이었습니까? 가서 장관을 만나게 되죠. 저도 그래요. 제가 만약에 살아오면서 계속 목회하면서 감리교에 있을 때도 목회를 잘했더라면 제가 아마 다락방 안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뭐 목회 꼭 못한 사람만 다락방이 그건 아니죠. 사람마다 다르고요.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지난날의 모든 잘잘못 또 문제들 이런 걸 다 합력해서 우리는 그것을 정말 내가 시대적인 싸움에서 세우기 위한 응답으로 바꿔주시는데 우리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인생의 영원한 저주 속에 빠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불못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음부는 어떤 것일까요? 음부는요, 일종의 뭐냐 하면 영원한 감옥이라기보다도 이제 어쩌면 처음 죄 짓는 사람이 진짜 감옥에 가기 전에 이제 뭔가 예비적으로 갇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의미해요. 그 음부는 뭐냐? 예비 지옥이다. 왜냐? 음부는 지금 무엇만 가냐 하면 영혼만 갑니다. 영혼만 가요. 근데 요한계시록 나중에 보면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다 빠진다. 그게 완전한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영혼뿐만이 아니라 이 육의 부활이 다 일어나는데 선한 이는 선한 부활로 악한 자는 악한 부활로 다 부활됩니다.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이냐? 영혼과 몸이 같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완전한 불못, 완전한 감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원한 응답. 내가 무슨 영원한 응답 받았어. 나 지금 당장 1년의 응답도 못 받고 사는데. 우리는 영원한 감옥에서 해방받은 자입니다. 영원한 응답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이렇게 인생이 영원한 암흑의 감옥에 갇히며 살게 되었을까요? 그게 뭐냐면 빛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빛을 어느 정도 싫어했냐? 죽이도록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4절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생명의 빛, 창조의 빛, 말씀의 빛, 이 빛이 왔어요. 근데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들 이 창고에 그 아주 어둠 속에 사는 벌레들은요, 빛만 나타나면 다 도망갑니다. 빛을 싫어해요. 근본적으로 빛을 싫어합니다.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는 너무나 참혹합니다.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불못, 고통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빛이 하나도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왜냐? 빛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오히려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혼의 빛, 생명의 빛, 육신의 빛, 아무 빛도 허락하지 않는 지옥으로 이들을 허락하셔서 결국 이를 갈며 슬피 통곡하는 저주의 운명이 되고 만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제가 며칠 전에 이 형 집사하고 지옥 안 가겠냐 그랬더니 나 지옥은 안 간다는 거예요. 난 지옥은 왜 가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그래 맞다. 너나 나나 정말 수준 보면 딱 지옥가 안방가 수준인데 참 은혜다. 너도 은혜고 나도 은혜다. 이제 그런 말을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들 수준 보면 과연 우리가 지옥에 앉아 있을까요? 천국에 앉아 있을까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교회에 다 나와 앉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그거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는지 몰라요.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 말씀 듣고 다 떠나갔어요. 120명 남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꼭 예를 들을 수는 없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나올 때 몇 명이 나왔냐면 장정만 60만 명, 어린이 노인, 여자까지 하면 200만 명 됩니다. 200만 명 중에서 고작 천국 들어간 사람 2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은혜로 후대들 그냥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은혜로 그냥 덤으로 그냥 그게 누구냐면 우리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면 200만 명 중에 2명이면 확률로 따지면요 2명밖에 안 돼요. 100만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인구가 약 1200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추산을 하는데 1200억 중에서 100만 분의 1로 따지면 약 12만 명밖에 안 돼요. 14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그래서 항상 여호와 증인들이 얘기하는 게 14만 명 얘기하잖아. 우리 이방인들은 원래 구원의 그 계산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었어요. 말세 때 정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덤으로 우리는 정말 거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이 이스라엘에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거역하고 하다 보니까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이게 넘어오게 된 것이죠. 정말 우리 이방인들은요, 이스라엘 유대인들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엉터리로 합니다. 이 사람들 지금 3,000년 지났는데도 언약 붙잡고 앉아 있어요.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 얼마나 예수 믿는지 10년만 되면 다들 힘이 희미해지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 원래 이방인들 수준이 사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원래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은혜로 거저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은 축복의 말씀만 하셔야 될 뿐인데 저주를 내리십니다. 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보내주신 하나님 아들을 배척하고 결국 하나님 싫다는 얘기죠. 결국 저주받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얼마나 이 저주가 바로 이 죄로 말미암은 저주가 너무나 끔찍하다는 얘기죠. 1 0 0 0 0 0 명 1 0 0 0 0 명 1 0 0 0 0 명 1 0 0 0 0 명 1 0 0 0 0 명 1 0 0 0 0 명 1 0 0 0 0 명 1 0 0 0 0 명 1 0 0 0 0 명 1 0 0 0 0 명 1 0 0 0 명 1 0 0 0 명 1 0 0 0 명 1 0 0 0 명 1 0 0 0 명 1 0 0 0 명 1 0 0 0 명 1 0 0 0 명 1 0 0 0 명 1 0 0 0 명 1 0 0 0 명 1 0 0 0 명 1 0 0 0 명 1 0 0 0 명 1 0 0 0 명 1 0 0 0 명 1 0 0 0 명 1 0 0 0 명 1 0 0 0 명 1 0 0 0 명 1 0 0
스가랴 1장 15절에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완전 이제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가는 황폐하고 이제 완전히 저주의 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 주님은요 되게 이렇게 보면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좋으신 분이시만 주님이 얼마나 채찍을 내리치시고 얼마나 엄한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지금 이 땅의 그 악한 지도자들, 아무것도 아닌 자들, 그 사람들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마귀가 두려운 존재도 아니고 진짜 무서운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떠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6장에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냐? 저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빛을 싫어하고 생명을 싫어하면 어둠과 흑암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죠. 주님께서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9장 47절 49절 말씀,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만큼 여러분들 죄가 무섭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죄를 저지르면 눈을 뽑아버리고 또 뭐 발을 또 베어버리고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누가 하셨느냐? 이걸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 온몸 머리끝서부터 가시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온몸에 그 누가 당하셨느냐? 주님이 대신 당하셨어요. 내가 정말로 죄로 말미암아 내 눈 다 빼어버리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다른 거 바라보면 시험에 듭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성막 안에 있는 피제사만 바라봐야 돼요. 여호와만 바라봐야 될지 믿습니다. 야훼만 바라봐. 야훼라고 하는 단어 뜻에는요,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보라가 그 단어로 이루어진 단어 뜻이 바로 야훼입니다. 늘 우리가 십자가 노래를 하면서도 하루에 한 1분이라도 그 손을 바라보고 그 손에 박힌 못을 바라본다면 우리 입술에서 지금 뭐 좀 고통스럽습니다. 힘이 듭니다. 왜 이렇습니까? 사실 이런 말이, 왜냐하면 그 고통과 그 고난을 주님이 나 때문에 다 당하셨단 말이죠. 그 얼마나 저 끔찍한 고통입니까? 만약에 주님이 이렇게 대신 그렇게 온몸이 다 상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주님이 죽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그렇게 다 당해야 돼요. 내가 온몸이 그냥 지옥에서 그냥 불로 소금 치듯 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 주님이 대신 다 당하신 거죠.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날마다 잔치할 만큼 부자였어요. 날마다 잔치. 우리 잔치 한번 하려면 얼마나 정말 이 재산이 많이 소진됩니까? 날마다 잔치할 만큼 부자였어요. 근데 맨 마지막은 그건 서론이었고 잠깐의 서론이었고 지나가는 것이었고 맨 마지막은 물 한 방울 없는 곳에서 영원토록.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 지옥 가면 그만이지.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그것도 믿는 사람들한테서.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만든 곳은 물 한 방울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오직 마귀 귀신들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나를 폭행하는 자하고 늘 같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그게 저주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이 부자가 정말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지금 우리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 괴로움하고요,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 괴로움하고는요, 이거는 정말 비교할래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최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지옥 가면 여기가 완전 천국이라 그럴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7절 말씀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얼마나 참 끔찍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맹렬이 타오르는 불을 보려면요, 태양을 보면 됩니다. 태양이 어떨 때 우리 자기장에 영향받는다 할 때 있어요. 태양의 그 불꽃, 불기둥, 홍염이라고 하는데, 한번 그 불기둥이 얼마만큼 치솟냐 하면요, 지구의 30배만큼 치솟는다고 합니다. 지구 크기의 30배만큼. 그 불기둥에. 근데 지옥의 그 맹렬한 불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활활 타오르는지 사실 뭐 우리가 지금 안 봐서 그렇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음부는 하데스라고 하고 지옥은 게한나라고도 하는데 둘 다 똑같이 고통스러운 곳이지만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에 그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이게 모든 바다 산에서 산에 이제 묻혀있는 산소에 묻혀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 산자는 의인의 부활로 죽은 자는 악인의 부활로 전부 다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20장 14절 15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우리 성도님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몸과 영혼이 함께 멸망받는 그 불못에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은 먼 훗날 얘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저도 그래 은혜 아니었으면 예전에 수영하다가도 한번 빠져 죽을 뻔했었고 교통사고로 몇 번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아마 지금 벌써 내가 지금 이 구원도 못 받고 죽음의 그 현장이 지옥에 있을 수도 있었겠다. 저는 늘 철원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철원에 가다가 윤보라 집사하고 교통사고로 부딪힌 그 기둥이 있어요. 그 기둥 늘 그 기둥 앞에 가서 잠깐 섰다 갑니다. 내가 여기에서 내 인생이 끝날 뻔했었는데 정말 그날 완전히 갈 뻔했었어요. 뭐 저도 그렇고 윤보라 집사도 그렇고 하나님이 북한 복음화 또 장애인 복음화라고 살려준 줄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생명의 언약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두 번째로 율법의 저주 음부의 권세에서 해방시킨 참 왕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할 때 바로 어느 누구도 해결 못하는 이 죄의 권세, 이 사탄의 권세, 이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그리스도시거든요. 원래 우리는 정말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보호자의 영에 접근할 수조차도 없는 에베소 2장 1절 3절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질질 따라 살던 그런 참으로 모든 것 빼앗긴 불쌍한 자들이었고 그저 사는 게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는 그저 그냥 육신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에베소 2장 11절 12절 말씀처럼 너희들 생각하라.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정말 대책이 없는 자고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저것도 할례도 못 받은 인간들.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완전히 유대인 사상에 물들은 그 아이들은요. 여행객들, 관광객들이 오면요. 눈 안 쳐다봅니다. 눈 가리고 가요. 왜냐? 할례 받지 않은 것들. 저 할례도 못 받은 인간들. 짐승 취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민 사상이 있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저들을 사용 안 하시는 건데 그만큼 우리 수준이 원래 그랬다는 얘기예요. 할례도 안 받은 자들입니다. 피제사, 피의 비밀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할례가 뭡니까? 그건 피제사를 의미해요. 피의 비밀을 모르는 자예요. 지금 불신자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피의 비밀을 몰라요. 피 비밀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우리 몸에 피 없으면 죽습니다. 피가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에 피 없으면 그 인간이 아닙니다. 진짜 불신자들 볼 때마다 여러분들 피의 눈으로 봐야 돼요. 저거 인간도 아니고 완전히 정말
오히려 교만할 정도로 저 할례도 안 받은 것들, 피의 비밀을 모르는 것들, 그렇다고 무시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얘기죠. 조금 더 눈꼽만큼도 부러워할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에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여러분들, 율법을 우리가 나쁘게 보는데 율법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이 율법 자체에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몰라요. 내가 죄인인 줄도 몰라. 그러니까 뭐 답을 알려줘도 이게 답인지 뭔지도 몰라. 예수 그리스도 답 안 받아들입니다. 왜냐? 내가 죄인이 아닌데. 그 율법 모르는 자는 저주받았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인간이 정말로 저주받았는지 율법 주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그건 저주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대로 해가지고 구원받을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 아니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피의 죽음으로 이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도저히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저주, 인간이 당할 모든 저주, 율법 아래 있던 우리 저주를 누가 받으셨느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 받아 주셔가지고, 왜냐?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 하는 구약 말씀이 있거든요. 대신 저주받았어요. 십자가는 뭐냐면 저주의 틀입니다. 여기에 누가 달려 저주를 받았어야 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저주받아야 될 틀이 바로 십자가 틀이었단 얘기예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 대신 저주받으심으로 우리가 당할 저주를 다 끝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 이 아브라함의 구원의 복이 우리가 같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우리가 구원, 이 은혜 받은 최고 행복한 자인 줄 모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얼마나 우리 인생에, 우리 창세기 3장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선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끝냈다. 모든 저주 다 끝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음부에 안 가게 됐고 불못에 안 가게 됐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의 피 아니면요, 이 피의 능력 아니면 무지막지하게 빨아들이는 음부의 그 어마어마한 중력, 그 광풍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끌려갑니다. 영혼이 끊어지자마자, 호흡이 끊어지자마자 빨려 들어가는데 재간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버텨보려고 해도 끌려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그래서 강한 능력이 뭡니까? 음부의 그 권세, 나를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이 나를 무차별하게 빨아들이는 그 피에서 내가 빨려 들어가지 않고 내가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십자가 피의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피의 능력, 우리가 매일같이 내가 그 피에 젖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세상 죄악을 이기고 마귀 지옥 이 저주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에베소 2장 13절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이 땅에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냐?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심령에게 영으로 임하시기 위해서는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던 모든 영혼들의 죄가 깨끗이 씻겨져야지만 오십니다. 그분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요, 착하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훌륭하다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진 자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죄가 깨끗이 씻겨질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하셨나이다.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죄가 완전히 도말되어지면서 내 심령이 거룩하게 되면서 즉시로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임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 그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셔요. 그 성령님만 계시다면 천국 무조건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내가 천국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야. 성도님들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영으로 함께 하셨다가 우리를 보호자의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나는 음부에서 불못에서 구원받은 행복자다. 제가 이번 한 주간도 계속 이 십자가, 이 언약의 피 묵상하다 보니까 야, 나의 재산이 뭐냐? 내가 가진 것이 뭐냐? 나의 기업이 뭐냐 할 때 내가 가진 것은 십자가다. 그리고 우리의 재산, 정말 나의 것, 영원한 것, 나의 의, 이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손에 박힌 못, 그 흘리신 피, 그게 내 것이에요. 우리 성도와 불신자와의 어떤 그 뭔가 차이가 뭐냐면 내 안에 언약의 피가 있냐 없냐 이거거든요. 불신자가 우리보다 돈도 많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딱 하나만 없어요. 피만 없습니다.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십자가 은혜가 그래요.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아, 이게 100이구나. 99도 아니고 100이구나. 인간이 이 십자가 은혜, 구원의 은혜 아니면 받을 형벌이 영원한 형벌이요, 불못이요, 늘 마귀와 영원토록 지긋지긋하게 영원토록 함께 지내야 되는 이 저주. 여러분, 이게 모든 게 십자가 때문에 다 우리가 거기서 해방받고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가진 것을 확인을 안 해요. 그럼 내가 지금 가진 게 없어. 불신자하고 늘 비교했을 때 저것들은 저것도 가진 나는 이것도 없다. 거기 날마다 평생 속아 넘어가요.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우리가 지금 한 달 내내 계속 하는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덤으로 후대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만 이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 갈렙은 얼마나 이게 정말 말하는 모세 심정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얼마나 이 말씀 받을 때 왜냐 200만 명 나왔는데 고작 지금 구원의 마지막에 이제 종착역에 선 것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얘기가 어쩌면 여호수아 갈렙을 보고 했던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너같이 구원 얻은 자가 누구냐? 다 매장되어지고 불신앙하다가 결국 다 무너지고 땅이 갈라져서 다 그냥 빠져들어가고 그 얼마나 그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은 자가 여호수아 갈렙이었거든요. 너같이 구원 얻은 자. 구원은 여기서 구원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그게 이 구원 발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살아야 된다. 그거 진짜 구원을 몰랐어요. 구원은 천국 가는 게 구원 이것보다도 예수가 구원입니다. 끝끝내 내가 예수 붙잡고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감사하고 예수로 평안 누리는 게 구원이지 구원이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루터는 주님이 지옥에 계시면 나도 기꺼이 주님과 함께 지옥에 거하겠나이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 18절 늘 우리가 다락방하면서 정말 평생 고백하는 내용이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면서 봉독합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주님이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참 복이 있구나. 이 복이 뭡니까? 이게 구원의 복인데 구원의 복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바로 내 주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내 주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내 모든 죄를 다 나의 원수인 죄를 면하시고 나를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마귀에게서 나를 해방시키신 왕이십니다. 제사장이십니다. 선지자이십니다. 고백했대. 그 믿음대로 너에게 이제 천국 문이 열려질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 복 중의 복이 맨 마지막 날 음부에 빨려 들어가는 영혼들이 생각했을 때 그때서야 늦게 고백합니다. 아, 그리스도의 피였구나. 저는 사실인지 몰라도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한번 한 것을 신문에 봤는데 어느 날 지옥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계속 빨려 들어가더래요. 계속. 목사 되고 큰 사역하고 한참 뒤에 그때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데 그냥 무조건 빨려 들어가는데 야 이게 지옥이구나 할 정도로 계속 빨려 들어가는데 그 중압감이 말도 못하게 정말 고통스러웠다는 얘기예요. 계속 내려가다가 끝도 없는 그 구멍, 끝이 없는 구멍으로 밑구멍으로 빠져들어갈 때 그럴 때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피 이게 음성에 들려지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 했더니만 딱 쓰더래요. 딱 서가지고 그리스도의 피 했더니 점점 올라오더랍니다. 그분이 거짓말 하겠어요? 굳이? 그러더니 딱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툭 하고 띄어졌는데 보니까 여기 천국이더랍니다. 그 고통. 여러분들 물속에 깊이 들어가면요 그 중압감이 말도 못합니다. 물이 누르는 중압감. 그 중압감 속에 시달리다가 자기가 폐병으로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폐병 곱하기 만 곱하기 그 고통을 말할 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는 사람들 여기가 지옥 같다 그러죠. 진짜 지옥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막아내고 우리를 천국을 향해서 로켓 마냥 우리를 날려보내는 게 그게 바로 십자가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이 그리스도 피에 대한 이 언약을 집중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은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 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지는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한 주간 좀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나에게 소중한 것이 뭐냐? 내게 진짜 응답이 뭐냐? 진짜 나의 축복이 뭐냐? 불신자들 마냥 늘 육체 욕심 따라 생각하고 이게 있다 없다 해가지고 늘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참 이스라엘 그 기록을 우리에게 구약 기록을 주신 이는 말세 때 만난 사람들의 경계로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끝까지 언약 붙잡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정말 이 내가 매일 집중하지 않으면 그래서 정말 내 기쁨이 뭐고 내 재산이 뭐고 진짜 내가 진짜 하나님 앞부터 받던 진짜 내가 참 응답 은혜 축복이 뭐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안에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없으면 우리같이 십자가 부활 없으면 이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불쌍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세상에도 불쌍한 사람이고. 제가 불신자는요. 이 결국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완전 마귀가 개 끌고 다니듯 질질 끌고 다니면서 지금 완전히 지금 이 땅에서도 지옥처럼 생활하게 하고 결국 죽어서도 영원히 지금 마귀는요 어떻게든 지가 지옥 갈 걸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끌고 가려고 지금 생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나를 이 맹렬히 타오르는 불 속에서 건져주신 그 그리스도의 못 박힌 손이 정말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놓치면 나한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거 붙잡으면 나한테 모든 거 다 주어집니다. 자녀 삼아주셨죠. 성령 보내주셨죠. 천국 보내주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 6장 14절에 그래서 내게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진짜 할 말 없다 이거예요. 할 말 없습니다. 정말 우리 피 바르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른 말해서는 안 됐습니다. 오직 피 바르고 400년 만에 해방되고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약속의 땅 바라보며 달려갔더라면 일주일이면 갔어요. 늦어서 10일이면 들어갔습니다. 나오자마자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홍해 앞바다에서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주일이면 갈 길을 길어도 한 달이면 갈 길을 40년을 방황하다 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그게. 우리 성도님들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정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고생하다가 정말 우리가 살 게 아니라 서밋의 축복 누리면서 우리에겐 그분의 칼이 있고 그분의 방패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막아낼 수 있고 공격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밟을 수 있는 서밋의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결국은 시편 77편 12절 14절 말씀처럼 내가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시편 51편에서 14절 17절에도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정말 다른 종교였더라면 우리가 얼마나 죽을 때까지도 구원의 확신 얻지 못하면서 늘 수행해야 됐겠습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자는 할 일이 그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주의 하신 일, 주의 의, 십자가 의를 높이 노래하고 기뻐하고 이걸 전하는 것. 시편 145편 7절에서도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며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안양의 그 여자 목사님 교회가 좀 그래도 규모가 있는데 얼마 전 얘기하는 거 보니까 30%가 교회인이 줄어들었다 그래요. 이제 왜 그러느냐. 뭐 이런저런 이제 뭔가 이 코로나 때문인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다락방은 특별히 이제 또 메시지가 있다 보니까 혼자서 예배 드린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락방 하면서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반석교회 수술장로 하던 분들도 한때는 그냥 한 2년 동안 뛰쳐나가지고 혼자 예배 드리다가 지금 결국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 그거는 나보다 좋단 말이 아니라 제가 요새 가끔 그 문자 받는 게 있어요. 뭐 크린토피아, 세탁소. 그거 볼 때마다 제가 좀, 자꾸 회개하는 게 있어요. 세탁소는요, 크린토피아 같은 세탁 공장들은요, 오히려 더러운 세탁물들을 빨리 가져와라고 그냥 계속 요청을 합니다. 세탁소가 하는 일이 그거야. 그냥 오는 거 아무리 찌드른 그 세탁감이라도 다 씻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가 뭐냐? 교회는 일종의 보면 영적 세탁소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나 죄인 부르러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다락방은 뭐냐면 제자 하다 보니까 제자만 찾는 경향이 있어요. 이 다락방, 진짜 다락방은 뭐냐면 이 피의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영적 세탁 공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락방 교회에 영적 문제자들이 다 들어와야 돼요. 더러운 자들이 다 들어와야 되고 이상한 사람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을 씻어줄 수 있는 십자가 피의 비밀이 있고 시스템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되게 목회자들도 그렇죠. 오히려 뭐 이렇게 문제 많은 사람, 뭐 장애인들 이런 거보다도 무슨 제자나 혹시 들어왔으면 이게 뭔가 하나님의 방해하고 틀리다는 얘기예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있으면 다 와라. 더 와라. 왜냐? 우리에게는 어느 누구의 죄도 다 씻을 수 있는 십자가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서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나 혼자 날마다 씻고 두루마리 날마다 나 혼자 그냥 세탁하고 천국 가겠다고 하는 건 똑같거든요.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뭐 많은 그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씻어내는 것밖에 없어요. 왜? 씻어낼 수 있는 피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지역 다 살리고 북한 살려, 북한은 얼마나 찌들은 현장입니까? 완전히 영적 문제 정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북한 복음하겠다. 저들을 씻어낼 만한 뭔가 힘이 없으면요, 북한 복음 못합니다. 말만이지. 늘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북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이들을 씻어내고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을 만한 그릇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죄악과 원수 마귀와 지옥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내 모든 것은 십자가의 이 은혜다. 날마다 확인하고 이걸 날마다 기뻐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리고 이 피로 가지고 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장이 할 일이 그겁니다. 주특기가 그거예요. 제사장. 무조건 죄를 씻어내는 겁니다. 피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이 인턴십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갈등이 탁 들어왔을 때 그걸 육신적으로 바로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감정적으로 대할 게 아니고, 요새 유 목사님 편집 그런 말씀하죠. 들어온 걸 일단 수용을 해서 분류해서 정리해라. 일단 나한테 어떤 사건이 들어오고 무슨 소리가 들어왔을 때 이걸 분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분류합니까? 아, 이거는 죄구나. 그 사람이 아니고 죄구나. 배우의 흑암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죄는 십자가 피로 씻어주옵소서 기도하면 되는 거고, 배우의 흑암이 역사했다면 흑암을 결박하면 되는 거고, 영적 싸움 하나도 안 하니까 평생 육신적인 싸움 하다가, 그러니까 전도자로서 정말 우리가 이 언약이 4개 성취되어지는 게 참 이게 너무나 거리가 먼 얘기가 되어버렸고, 정말 오늘 우리는 이제는 다른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시대에 지금 너무나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지옥에 있는 모든 귀신들이 다 동원되었는지 마지막 때 사탄 우는 마귀 사자처럼 지금 아주 난리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영, 동성애 음란이라고 하는 더러운 영, 그리고 민노, 미움, 원망, 불평, 낙태, 전쟁, 이런 살인의 영, 그리고 염려, 걱정, 불안, 이런 두려움의 영, 그러니까 더러운 이 음란의 영, 그리고 살인의 영, 이 두려움의 영, 이게 영이 완전히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믿는 자까지라도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귀신들은요, 다른 것으로 안 나갑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 분별하라. 방법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늘 이 언약의 피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우리 스가랴 4장 6절 같이 한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이미 흑암, 이미 음부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보호자 영의 축복을, 하늘나라를 늘 누리고 또 이 흑암의 영의, 음부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구해내고 살려내는 이 서밋의 응답, 이 한 주간 동안도 구원의 축복, 서밋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이 절대 언약, 절대 은혜, 절대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신 그리스도의 피가, 언약의 피가 아니었더라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원히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죽어서도 영원히 마귀와 함께 지옥, 그 맹렬한 불 속에서 고민하면서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갈았어야 될 참으로 저주받은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가 대신 저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이 모든 저주가 이미 다 끝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완전 해방받은 자로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이 지옥 음부에서의 구원의 그 해방의 기쁨을 묵상하며 기뻐하는 행복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여전히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혀 이 땅에서도 지옥처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해내고 살려내고 치유할 수 있는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